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이단 잡는 방법.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16절 두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아멘. 세상에는 종교가 수억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많은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현실에 있어요. 사람이 어떤 종교를 만나든지 이것은 진짜다, 이것은 가짜다, 이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사탄 마귀입니다. 그 외에 수억 개의 종교는 모두가 다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이 섬기고자 하는 신이 어떤 신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 평생토록 헛수고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특히 기독교 내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람에게 종교적 확고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진짜를 보아도 가짜 같기도 하고 가짜를 보아도 진짜 같기도 하도록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도 그 중에 엄청나게 많은 프로테지가 기준이 없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다. 이것은 너무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태 효과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수의 쪽으로 기울이는 그런 현상. 어제 제가 그 용감한 형사들을 보는데 그 범인이 스스로가 그 법을 만들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 있는 쪽이 이게 진리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기는 한데 왜 그 범행을 그렇게 가차없이 저지르고 있는가. 몇 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정말로 어이없이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더구나 너무 위험한 것은 기독교인들 내에서 부분적으로 샤머니즘, 즉 주술적 신앙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 있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주술적 신앙에 잡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은 해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을 목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실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에게서 보이지 않습니다. 주술적 신앙에만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결과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리를, 모든 일들을
분별하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본래의 뜻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 이외에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까지 다 간파해서, 나열해서 가르쳐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분명히 지켜야 돼요. 항상 기뻐하는 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일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누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이단들도 이 정도는 알고 있고 이것을 또 지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것만 알고 진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 이단들의 가장 큰 맹점이 바로 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맹점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안다면 이단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새로운 그냥 평범한 기독교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한두 가지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쭐하고,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좀 군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잠재적으로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일반 기독교에서 몰려가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조금 깊이 알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이단의 집단의 특징입니다. 자, 특정할 수 있는 하나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무에서 유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 특히 신천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그냥 무가 아니야. 완전 무에서. 자, 그러나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신 곳이 어디예요? 땅입니다. 이 땅은 이미 있었던 땅이에요. 그러나 신천지 이만희는 이 땅이 어떠한 땅인지는 모릅니다. 이미 있었던 땅이라고 하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깊이 아는 것이지 아주 깊이 아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창조하시려고 오신 이 땅, 바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기본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많은 기독교회 중에서 신천지로 넘어간 교회가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데이터입니다. 약 3,000개가 넘어갔어요. 제가 가늠하기는 요즘은 제가 통계를 이제 아직 수집을 못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6, 7천 개는 넘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간판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예요. 그래서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는 신천지입니다. 이런 상태로 볼 때 어떤 교회로 성도들을 보낼 수가 있겠어요? 한 군데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그러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신천지로 넘어간 교회로 어떤 교인을 보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가운데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퍼센트는 0.001%밖에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을 전하듯이 신천지의 수장도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을 만들게 된 것이고, 또 그것으로 넘어가는 모든 기독교의 목사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 신천지로 넘어가지 않은 기독교의 목사들도, 또한 넘어간 목사들도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알지 못하라고 하는 그런 점이에요. 이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장담해요. 우리는 1885년 복음이 전해진 이후 지금 141년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만 주입을 받았어요. 옛날 선진 목회자들께서 같은 장, 요한복음 3장의 3절과 5절의 말씀은 가르쳐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분들도 역시 16절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3절의 말씀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주 유명하고 아주 큰 목사님들도, 그러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기는 유대인의 관원이자 공무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그런 기이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알아요. 아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성경을 500번, 1000번 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달달달달 외울 수 있을 만한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 1절부터 3절까지만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중에 예수께 와서, 왜 밤중에 왔을까요?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 보는 눈을 피해서 온 것이죠.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쭉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절만 제가 더 봉독을 해드리면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것을 개역개정판에서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개역개정판에서 번역을 다시 했습니다. 성령과 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여기서 개정판에서 얘기하는 영은 성령이 될 수도 있지만 악한 영, 사탄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반드시 성령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중생, 즉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있어야만 하는 필수 과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비밀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쁘신 본래의 뜻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이 비밀을 알면 모든 기준이 확고하게 서게 되기 때문에 이단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내게 이단으로 끌어가려고 와서 포섭하면 이 사람이 이단이네 아니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비밀의 뜻, 이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에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와? 이것 또한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전쟁으로 또 질병으로 또 당파로 뒤흔들고 있는 마귀의 권세와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을 회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잡혀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 성도들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남은 자가 되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긴 자에 대해서는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은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싸워서 이겨서 남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설교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수세기 전에, 아마 수십 세기 전에 끝나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그것이 사실로 진행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수세기가 아니라 몇 년 전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마귀와의 싸움은 무엇일까요? 돈과의 싸움입니다. 돈 몇 푼, 12,000원, 15,000원, 그거 뺏으려고 사람을 죽여요. 물론 그 더 많은 것을 바라보고 죽였겠지만 결국 가져가는 거는 15,000원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을 용감한 형사들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치판에 들어가 보면 높은 지위의 싸움입니다. 호화롭게 살기 위해서, 높임을 받고 살기 위해서 지위를 놓고 싸우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질병과의 싸움입니다. 병원에 가보면 얼마나 환자들이 많은지 정말로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성경에서 예언하신 바로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싸움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냐 올바르지 못한 신앙이라고 하는 싸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아멘. 물론 나라와의 싸움도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에서 설상가상 죽음을 맞더라도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말씀이에요. 낙원으로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 올바르지 못한 신앙과의 싸움은 가장 중요한 싸움이다. 아멘.
세상에는 신앙생활을 죽도록 열심히 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올바르게 가르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로 알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열심히만 충성을 합니다.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달으시길 바라고, 저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35년 정도 정말로 열심히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저의 그 신앙이 그 모토로 삼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자랑은 될 수 있지만 정말로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 신앙이 지금까지 계속되더라고 하면 저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러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열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는 하겠지만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저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아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닫고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오느냐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깨닫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하기 위해서는, 제가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 구원파 아니야 라고 하는 의문부터 받게 돼요. 왜냐하면 박옥수라든지 그 거듭남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이단이 된 사람들이 여럿이 있거든요. 유병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듭남 대신 씁니다. 물론 중생을 불교에서는 그 거듭나지 못한 사람, 모든 사람들을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중생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을 알면 이단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셔야 합니다. 분별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이행하셔야 돼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들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배를 잘 드렸다, 잘 드리지 못했다, 그냥 교회 갔다 왔다 이런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으로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를 갔다가 와서 오늘 들은 말씀이 뭐지? 오늘 들은 성경 말씀이 뭐지?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하면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자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말씀을 들으면
정말로 바르게 전해서 내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인가를 확인을 하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베레아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지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수행하려면 우선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됩니다. 옛날에 1970년대, 80년대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아마 오늘날의 사람들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유행어는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알지 못하고는 중생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헛일입니다. 깨닫는 일은 무식이나 유식이 관계가 없습니다. 일자무식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깊게 읽고 깨닫기를 바라고 구하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구원을 얻은 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생명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권사님이 참 제가 존경하고 좋아할 만한 그런 권사님인데 제게 물어요. 목사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쓰레기지요. 왜냐하면 불못에 던져질 사람이기 때문에 쓰레기입니다. 불못은 던져서 들어가도 타서 없어지질 않아요. 죽음이 없습니다. 뜨거운 고통만 있을 뿐이죠.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저는 이 말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냥 선교만 해야 된다, 전도만 해야 된다라고 해서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하면 그 사람과 더불어서 자신도 지옥 자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나 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지금까지 해오셨습니까?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가르쳐서 알게 하지 못한다면 구원받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구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원수 마귀와 싸울 군사로 지으신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서 남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군사로 쓰시기 위해서 사람을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전쟁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이 누구에게 뺏겼어요? 마귀에게 뺏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게 고기를 잡습니다. 만약에
그 권세를 빼앗기지 않았으면 아마 그 고기를 내게 필요한 만큼 언제나 쉽게 얻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지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스리신다라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알았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우리는 조금 깊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본성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견해와 지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연 사람을 언제까지 구원하실 것인가요? 작정하신 구원자의 수가 차기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순교자의 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록 6장 11절에 보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슬람권에서 기독교인들이 처형을 당하는 거 보면 칼도 참 그런 칼이 어디서 만들어내는지도 몰라요. 엄청 커요. 이만한 칼을 가지고 뒤로 손을 붓고 무릎을 꿇고 땅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하고 목을 내밀게 합니다. 그리고 왜 두건을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두건을 쓰고 내리쳐서 머리가 뚝 잘라집니다. 저는 봤어요. 이 수가 어떻게 형성이 된 것일까요?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수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왜 이렇게 결정이 되어졌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욥기서를 보시면 깨닫게 됩니다. 원수의 말이라도 약속 관계를 지키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기서에서 반드시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자의 수가 약정하신 수만큼 차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피조물은 모두 불살라 없애버렸습니다. 남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바로 이때가 심판의 이때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쟁취한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사뿐히 옮겨집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 새 예루살렘의 그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게 새 하늘, 신천, 새 땅, 신지.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신천지라는 얘기예요. 이 이단들이 이런 좋은 말은 다 써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으면 그렇겠냐 이겁니다. 그 반면에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같은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수백 미터 땅 속에서도 꺼지지도 않고 움직이고 있는 용암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단을 잡는 방법,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안 됩니다. 주여 안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깨달음으로 거듭나면 보입니다. 아멘. 그래서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면 아직 깨달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 이것이로구나 라고 내 무릎을 딱 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때가 여러분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쟁취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노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마귀를 감금해 오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멘. 아담의 범죄로 세상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주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아멘.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멘. 우리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